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강자와 약자의 싸움. 그러나 약자가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학 작품에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사실 성경의 모티브에서 따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탄 인도의 타고르가 기탄절리를 쓸 때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는 시편을 2000번을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2000번을. 그러니까 2000번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타고르가 가장 문학에 있어서 또 영감을 받는 게,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힌두교인이지만 성경을 시편을 2000번을 본인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성경을 알게 되고, 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평생 존경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화의 변곡점이 된 그의 모티브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폭력주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인도에서 실현한 것이 바로 자기 혼자 힘이 아니라 성경의 모티브, 예수님의 그 비폭력주의를 생각하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주의로 인도를 또 새롭게 개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많은 모티브들이 이제 문학 작품이나 여러 그 곳에서 곳곳에서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셰익스피어도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의 모든 문학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화로도 보게 되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돌킨이 책을 썼을 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또 수십 년 동안 오래도록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을 읽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영화로 통해서 알겠지만, 이제 서구 사회는 반지의 제왕이 돌킨이 되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이 하도 웅장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CG가 생기기 전에 이걸 영화로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지의 제왕이 드디어 이제 CG가 많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잘 발달되다 보니까 드디어 반지의 제왕이 영화로 상영이 된 거고 만들어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을 보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은 악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사우론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인 이 사우론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의 세계들을 이 돌킨이 크리스찬이라서 그 자기의 문학 세계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이 분이, 두 분이 되게 절친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의 책을 많이 보겠지만 또 보지 않는 분도 있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일 뿐만 아니라 영문학 교수로 아주 많은 책들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주 그런 작가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되어서 이제 알려진 게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제 사자가 나오는데,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사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을 상징하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쉽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모티브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도 많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도 나왔어요. 요즘은 그 영화로 잘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그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영화들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묵시록 같은 경우도 영화 속에 제가 믿진 않은 TV에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봤는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나왔었던 아기를 해산하는 그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 이 인들과 여러 대접의 이 심판이 전 지구상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영화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이제 성경은 많은 모티브들을 제공하고 특별히 이 재앙에 대한, 하나님 마지막의 심판에 대한 이 모티브들이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오게 되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항상 어떤 이런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하고 찬양하고, 또 심판하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심판 중에 오늘 7 천사가 드디어 7 대접 재앙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잠깐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름답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마지막 7 대접이 쭉 진행되고, 오늘은 4개 대접 재앙만 나오고 내일 이제 또 마지막 재앙이 나올 텐데,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7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7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대접,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대접 심판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제 이 7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을 때 독한 종기, 독종이 그들에게 나는 것. 둘째 천사는 이제 바다에 이 대접을 딱 쏟으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피가 되어서, 이 바닷물이 피가 되어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하나님께서 3분의 1의 바다 생물들이 죽는 심판을 이미 경험했는데 피가 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는 것.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을 때에 이제 피가 되었다. 강과 그리고 바다와 물의 근원이 둘째, 셋째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피가 되어서 다 죽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 재앙의 모티브가 상당히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이미지가 그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독한 독종을 보면 출애굽할 때 10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과 비슷하죠. 그리고 피가 되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나일강과 모든 미물에 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마지막에 대접 심판과 같이 그런 모티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심판들의 그 모티브가 출애굽에 상당히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심판은,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었고 무섭고
그리고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재앙들이거든요. 인류가 체험하지 못했던 재앙,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재앙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접을 쏘심에 이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자들에게 엄청난 독종이 생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마찬가지로 패스트가 창궐했던 것 같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장티푸스가 엄청나게 팬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 전 세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인류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내려주는 이 재앙은 인류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엄청난 대재앙으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 셋째 천사의 재앙은 이 대접전 부을 때 더 무서운 거죠. 다 피로 변하니 먹을 물이 없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 셋째 천사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야기가 또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의로우시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 왜 의로울까요?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죠. 만약에 악이 계속 득세한다면 무슨 의로운 심판이 하겠어요?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퀘스천 하나 딱 찍잖아요. 열심히 검사들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퀘스천을 갖는 게 뭡니까? 역대 여태까지 보면 검사가 제대로 완전하게 종결한 사건이 많지는 않잖아요. 약간씩 보이지 않게 검찰 내부 안에서도 힘이 작용하고 정치가 작용하고 또 나온다 그렇게 했다 해도, 기소해서 했다 해도 뭐 변호사에 따라서 또 이 죄들이 뭐 크고 경감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크거나 전혀 다르게 또 낫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심판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끝나고 나면서 이게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향받는 분이 아니죠. 완전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제한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거예요. 온전한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서 또 힘을 얻고 안심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가?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아름다운 죄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으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제단에서 다시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시인들을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나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 악에 대한 심판들을 역사 속에서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엄청난 재앙을 이제 전 우주적으로 해요. 여섯째 천사가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대접을 해에 쏟으니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의 권세를 받아서 태양이 엄청난 불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요즘에 가끔가다 흑점, 태양에서 불길이 조금 더 오르는 흑점 있잖아요. 불길이 탁 오르면 이 전파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파 장애도 있고, 그런데 태양이 좀 더 불길을 더 쏟는다면 사람들은 지구에 엄청난 영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태양의 불길을 이 천사를 통해서 나게 하심으로 사람이 타 죽게 만드는 이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재앙과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이 우주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므로 최후의 심판들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이 무서운 재앙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티브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억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저와 저희들과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잠깐 기도할 때